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류 역사는 두 가지 사상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참 요즘에 한국 정치면에서 떠드는 얘기인데 보수와 자유, 전통과 진보, 온건파, 급진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들과 그리고 신학자들까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파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도 이제 옛날에는 한 가지 예배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통 예배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전통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통 예배가 되는 거죠. 구분하는 거죠. 또 열린 예배. 무슨 예배가 있냐면 구도자 예배. 들어보셨어요? 구도자 예배. 토요일 날 저녁에 지금 LA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도자 예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듯이 드려지는 예배가 구도자 예배입니다. 또 무슨 예배냐면 젊은이 예배. 또 요즘은 이제 패밀리 워십이라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아이부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한 가족이 다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손잡고 가정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때 같이 앉아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이 오레곤에도 패밀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등장할 겁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도 정치도 역사가 증명하듯이 색깔이 분명하게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아버지 학교 그러더니 또 어머니 학교 그러더니 요즘은 또 삼촌 학교가 생겼어요. 이제 아마 한국에서 할머니 학교, 할아버지 학교가 또 생겨난대요. 신혼부부 학교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꾸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또 한국에서 아줌마 학교, 그래. 태진아가 아줌마 노래를 아주 히트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줌마 학교, 아줌마들만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요즘 영화까지도 이제 아줌마란 주제로 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자유, 전통과 진보, 온건과 급진 이런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수 쪽에 가까우실까요? 아니면 진보 쪽에 가까우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기예요? 하나님은 상당히 보수적이시다라고 보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보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어요. 물어볼 때는 발전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왜 이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하고 물으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보수적이라 그래요. 교회도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안 되냐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라 그렇다고. 보수적이라는 말을 그런 데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변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진보적인 분이시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빌리자면 창조사역을 들어요. 창조사역 이 자체가 진보가 아니냐.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고 또 흙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빚어가지고 옛날에 진흙놀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를 좋아하시고 새로움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쪽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중에도 마음이 수시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진보주의라고 그래요. 자기는 날마다 새롭게 바뀐대요.
하나님은 진보적이신가 보수적이신가?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진보적인 사람, 발전적인 이런 사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발전을 거듭하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시니까, 새로움을 추구하시니까. 그러나 보수적인, 움직이지 않는,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마음이 변절된 거예요. 변한 거죠. 보수냐 진보냐 둘 다 맞다는 얘기죠. 변하실 겁니까? 안 변하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변화를 원하시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갇혀있기를 원하시나? 진보 쪽인가 변화 쪽인가? 성경은 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한 인생이 정결하게 변화되는 걸 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변화 아닙니까?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죠.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변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불가피해요. 이번 신문 보셨죠? 코닥 필름 100년 동안 이것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필름이 필요한가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이제 코닥 필름 막을 내린다. 이제는 필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업종을 변경한 거죠. 다 문 닫은 거 이제 필름 쪽은요.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겁니다. 콜라 세계 기준으로 따질 때 1초에 5,214잔이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UN 회원국 수보다 콜라를 마시는 나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코카콜라 가지고 안 돼요. 펩시 가지고 안 됩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콜라 815 콜라 들어보셨어요? 815 콜라, 독립 콜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국 사람의 나름대로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거 815 콜라. 더 페루에 가면은 잉카 콜라라고, 잉카 콜라. 펩시나 코카보다 이제는 그 이름은 안 나가요. 잉카 콜라, 잉카 문명을 따가지고 잉카 콜라 해가지고 이제는 잉카 콜라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 나라마다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꿈꿔야 되고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변화도 그래. 일단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 적응되면 편해요. 그런데 적응되기까지는 굉장한 고통이 아픔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죠. 지금도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10층 15층 건물을 엘리베이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쪽문으로 계단을 10층까지 15층까지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아는 제 선배가 실력도 있고 유능한데 외국을 못 나오고 있어요. 왜 못 나게? 비행기에 적응을 못 하겠대. 고소공포증? 자기는 높은 데 몰라고 막 가슴이 들떠가지고요. 제주도도 못 간대. 제주도도. 적응하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 몇 군데를 이 시간 잠깐 찾아보면서 변화에 대한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거쳐야 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본질과 비본질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때 구분해낼 줄 알아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사회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죠. 다툼이 생기는 그걸 볼 때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비본질적인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이 세상에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한 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냥 그분이 어쩌다가 붙잡혀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뭐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
그거는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중요하지 않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어느 교파에 속해죠? 장로교회입니까? 침례교회입니까? 감리교회입니까? 성결교회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장로교인인데 저 사람이 침례교회 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침례교회 나가면 어떻고, 장로교회 나가면 어떻고, 감리교회 좀 나가면 어떻고, 집 가까운 교회 나가면 어떻고, 좀 멀은 데 나가면 어떻고, 좀 그래요.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 가지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인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나하고 교파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선입견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상하게 우리 속에 그런 교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침례가 오라요? 세례가 오라요?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가 더 성경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부인하고 세례를 우습게 알고 세례를 업신여기면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는 거하고 또 그렇게 내가 그런 교단에 속해서 아까 옮겨지면 그 교단에 속한 방식을 따라야죠. 침례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례를 부정하면은 옳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교회 악기를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무악파하고 악기파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악기를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안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띵똥띵똥 뭐 악기를 가지고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불경건하다 그거예요. 반주가 없어요, 반주가.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어릴 때 저도 기억합니다만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는 문제가 없어요. 시원하니까. 근데 겨울에 문제예요. 이제 겨울에 방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석. 그 어릴 때 제가 교회 나가면서 예배 전에 막 이렇게 줄 서 놓고 또 끝나면 막 걷어들이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이 차니까 뼈가 시리니까 방석을 놓자. 아무튼 어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데 그거 못 참고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믿음 좀 키워라. 기도해라. 마룻바닥에서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어느 날 방석을 놓게 되죠. 한 3년쯤 지나고 이제 뭐냐면 방석이 불편하니까 쪼그리고 갖기 힘드니까 의자를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회의에서 싸우는 거예요. 의자 놓읍시다.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드려야죠. 그래가지고 또 싸워요.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방석에서 의자 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면 8년 걸려요. 이 생각 바꾸는데. 지금 이런 의자 없어요. 지금은 이게 영화관 있잖아요. 영화관. 요즘 교회들 새로 짓는 교회들 그런 아주 편안한 이렇게 쿠션 있는 그런 의자들 놔요. 딱딱한 의자들만 안 가요. 이것도 전통적인 교회 모습이죠. 요즘은 또 교회에 이런 의자를 고정해 놓지 않고 접의자를 놓고서 푹신푹신한 거 놓고 딱 예배 끝나면 싹 접어가지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의자 접어서 치우는데 30분 걸리더라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 접어야 돼. 가는 사람들이 필 때는 전도사님이 다 펴요. 예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근데 이제 끝나고서는 교인들이 끝나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자, 의자 하나씩 꼭 들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나가면서 저 뒤에다가 문 옆에다 싸놓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의자 안 들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자 들고 다니는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적인 거와 비본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아름다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나갑시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넘어에 6절에서 8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이 죄인이라. 예수님께서 자꾸 바리새인들하고 종종 충돌하신 것을 봅니다. 그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못마땅해 한 것이 왜
거룩하고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 날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보리 이상 미리삭을 잘라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지팡이도 안 짚고 간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지팡이 집어서 땅을 이렇게, 지금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비포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땅을 파는 것이 되는데 땅이 이렇게 눌리면은 구멍이 푹푹 패이잖아요. 그래 그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없이 교회를 가요. 그 정도예요. 멀리 못 갑니다. 안식일 날은 499m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500m 이상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499m까지는 갑니다. 여러분 499m하고 500m하고 뭐가 달라요? 499m까지는 가면 죄가 아니고 500m만 넘으면 죄입니까?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그래 그 넘으면 죄고 아니면 아니고. 주일날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으면 죄가 안 되고 밥을 먹으면 죄가 되고 그것도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걸어가면 죄가 안 되고 버스를 타고 가면 죄가 되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신 거예요. 야, 안식일의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냐 그거죠. 본질이 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12장에 가시면 12장 거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거기를 떠나 또 안식일 문제인데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잘못됐느니라.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거죠.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15장에 넘어갑시다. 15장에 1절에 3절 보면은 이 문제도 그래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느냐. 저 7절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마 식사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손을 안 씻은 모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손 좀 씻으세요. 손 좀. 어떻게 손 안 씻고 식사하십니까? 또 이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항상 손 씻고 먹어요? 손 안 씻고 먹을 때도 있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다 이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손 씻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보니까 그냥 나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손 씻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고 손 안 씻는 사람은 불결한 사람입니까? 그거 싸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등을 돌리고 계신가?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느 날 만났는데 인사 한 번 안 한 것 때문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욕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날 쳐다봤는데도 인사도 안 하더래. 인사 안 하는 게 본질적인 거요? 비본질적인 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까먹고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쳐다봤지만 그 사람은 딴 생각하고 눈과 생각이 따로 가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렇잖아요. 시선은 가 있어도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인사 꼬박꼬박 합니까? 그렇다고? 본인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운 거 아니? 내게 눈길 한 번 안 줬다는 거. 여러분들은 남에게 그렇게 시선을 잘 돌립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실수했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나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아요. 가슴을 퍽퍽 파는 거죠. 검지손가락 펴보세요. 펴보세요. 이렇게 피가 있나 없나 얼마나 찔렀는지 상대를. 옆 사람 손가락 한번 보세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파가지고 꼬챙이처럼 하도 찔러가지고 손가락의 끝에 뻘건 사람은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피가 묻은 거예요. 피가. 그래놓고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서운해가지고 그 꼴 못 봐요. 또 본질적인 거요? 비본질적인 거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래. 그럼 자기는 더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사 한 번 안 한 거, 말 한 번 실수한 거,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본질, 중요한 것은 보수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는 것,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개방형의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 쪽이나 본질이고 아무 쪽이나 비본질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아니면 양보하세요. 그리고 마음 열고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세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그냥 아기다툼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 생기는 거 보면 작은 문제.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형식이나 제도, 전통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에 빠지게 될 확률이 큽니다. 율법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건물이나 사람이나 교회나, 죄송합니다, 오래될수록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은 신앙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안 그랬어요. 단언하지 않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래 믿은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제도화되는 거죠.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은 겁니다. 때마침 베드로가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성경에 hir난했다 그래서 hir난했다. 베드로를 hir난했다는 건 꼬치꼬치 따져서 비판한다, 그 얘기죠.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 야, 그 얘기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노예처럼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낸 것, 이건 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전통을 깨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5절부터 자기가 꿈꾼 내용과 기도 중에 환상을 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내 의지, 내 전통, 내 주관,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믿고 따르는 것,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그거를 버릴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도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함부로 쉽게. 그 사람의 동기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필요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거 살필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쁜 거죠. 제도주의요. 자기가 교과서요. 자신이 법이요. 관계에 대한 책인데요. 현명한 크리스찬은 관계에 강하다. 어울림과 따돌림 중에 선택하라. 어울릴 것이냐, 따돌림 당할 것이냐. 관계 해석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자서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다. 웃음과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곳, 부끄러운 고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만날수록 서로를 알아주는 곳, 하나님은 그곳을 먼저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우러지고 교제해야 되는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어울릴 거냐 아니면 따돌림을 당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제도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너무 전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변화를 원하면 형식이나 제도나 전통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흑인 동네 가서 목회한다면 또 귀 뚫고 코 뚫고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또 그렇게 해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형식이나 제도나 전통에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뭐를 극복하자고요? 편견입니다. 편견. 11장 4절에 보면 참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이 태도에. 여러분, 베드로는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몰라. 예수 믿고 변화받고 은혜 받고 나서는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하게 천천히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넘어가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기가 꿈꾼 얘기를,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막 하늘에서 보니까 여기 6절 말씀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잡아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는 더러운 것들을 내가 잡아먹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먹으라, 잡아먹으라. 그건 뭐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다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니까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이방인도 품으라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막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문을 녹화하는 거예요. 녹화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배를 울린 거예요. 띵동 누르니까 꿈을 막 꿨는데, 그러면서 저 설명하면서 12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죽으면 15절에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쭉 나오죠. 17절 또 보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다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느냐. 그 편견을 고친 거죠. 하나님께서 없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참 알고 보면 무서운 죄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이 뭐냐면 미리 정해진 판단.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1992년도 그 LA 폭동 때 그때 5,200개의 빌딩이 불타버렸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2,383명이 부상을 당했고 5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92년도 엊그제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인 경찰관이 방망이를 들고 한 흑인을 방망이로 친 것이 그것이 CNN 방송이 된 거죠.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흑인들이 백인들 때려잡자 죽이자 하고 걸기대회가 일어났는데 데모가 뭐랄까 막 들고 일어났는데 백인들이 사는 동네가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없는 LA 시내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감정이 안 좋았거든. 평소에 깜댕이라고 그러고 법누기도 아니고 깜디라고 그래. 깜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살면서 자기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자기들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백인을 향한 그 감정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게들을 전부 때려 부신 거죠.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팍 뺏고. 이게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선입견이 어떻습니까? 또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단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편견, 딱 미리 정해놓은 생각,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변화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자 그랬죠?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하자? 구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생길 때, 싸울 일이 생길 때, 다투고 싶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무조건 화내고 성내고 돌아서지 말고, 이게 정말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인가? 내가 목숨 바칠 일인가? 이것이 본질적인 건가 비본질적인 건가를 구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열자고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나 꼭 중요한 일은 싸워야지. 끝까지 싸워야지. 두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형식이나 제도, 전통에 지나치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도 변해야 돼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변해야 돼요. 힘들지만. 세 번째, 뭐를 극복하자고요? 편견을 극복하자고. 이 편견이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또는 처음 이민 온 사람, 이민 오래되신 분들이 처음 이민 온 사람들 쳐다보는 그 시선이요, 말도 못해요. 막 계급장 다른 것 같아. 계급장. 그리고 나쁘다는 것보다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서 소용없어. 오레곤 온이 몇 년 됐어. 이게 계급장이요. 오래된 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참 기도합시다. 아버지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통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의 아버지여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깨뜨리게 도와주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생명을 걸고 지키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아버지여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아버지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통과 제도의 형식에 쩌들지 않게 하옵소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속에는 갈등과 다툼과 불협화음들,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서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꿈꾸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말씀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